거짓 선지자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될 길로 인도하고 죽이는 짓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백장야호라고 백장스님이라고 이 전백장 후백장이라 그러는데 백장스님 아주 유명 선종의 그 백장청규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백장스님이 여기 그 백장야호를 하던데요. 상당한다라는 말은 이제 법회를 이제 큰 스님들은 조실 스님은 이제 자리 위에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그 법문을 해요. 그래서 법석에 올라가는 거를 상당이라 그래요. 그 상당한다라는 말은 이제 법석에 법자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법문을 한다라는 뜻인데 어떤 노인이 와서 이 법문을 할 때마다 이제 대중들한테 섞여가지고 설법을 듣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저는 과거 가섭불시에 그러니까 옛날 가섭불이라는 말은 옛날 그 부처님이에요. 전설적으로 나오는 이 산에 주석하고 있었는데 한 학인이 질문을 했어요. 요거 잘 보세요. 질문의 내용을.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분명히 달마혈맹론에도 견성한 사람은 인가와 무관하다 그랬어요. 견성한 사람은. 그럼 여기는 크게 수행한 사람이 바로 대수행저인인데 대수행인이 대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수행을 크게 해서 깨달은 사람도 이 말입니다. 인가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락인가야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책에 나오는 대로 옛날 조사어록에 나오는 대로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간이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여우몸을 받았대요. 500생 동안을 여우몸을 받았대요. 이 대답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근데 지금 하상께서 한마디 대신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백장스님이 물어보라 하니까 노인이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받았던 질문.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백장스님이 인가에 어둡지 않다라고 불매인가라고 했어요. 이거 끝내주죠? 이거 잘 보세요. 불락인가라고 했는데 여우몸을 받았대요. 그런데 불매인가라고 했어요. 불매, 어두울 매자예요. 한 글자 차이입니다. 불락인가라고 하고 여우몸을 받고 불매인간이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인이 은하에 크게 깨닫고 그러니까 말 떨어지지 말자. 그래서 불매인간이라 하는 말을 듣고 바로 깨닫고 하직인 사람이면서 저는 이미 여우몸을 벗었고 구리 뒤산에 있사오니 학인이 죽었을 때와 같이 화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죽었을 때 이제 다비를 하듯이 화장을 해서 제 장례를 치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학은을 스님께서 윤화를 시켜, 윤화는 이제 일본은 사람이에요. 시켜 대중에게 알려 공양 후에 시달림 운력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화장. 마치고 대중이 이제 어리둥절해.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사람들한테 윤화를 시켜 대중에 알렸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곧 절에서는 곧 장례식이 있을 거다. 다비식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작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러고는 따라오라 해가지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굴에 여우가 한 마리 죽어 있어. 그 여우를 저 여우 몸뚱이를 수습해서 다비를 치러라 이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짐승을 스님들 다비식 하듯이 화장하듯이 저렇게 단 올려가지고 화장을 하다니 하고 다들 의심스러워한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 알지 못함으로 만참 때 앞에 인연을 들려주셨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노인이 와가지고 불락인간이라 해가지고 500생 동안 여우몸을 받아서 여우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우가 그래도 500년 묵은 여우니까 노인으로 둔갑을 할 수 있나 봐. 이 신통력을 부리잖아. 그런데 여우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한마디 일러서 저를 여우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이 물어라.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불매인간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깨달아서 여우몸을 벗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불락인간이라 하고 어째서 여우몸을 받았고 불매인간이라 하고 어째서 여우몸을 벗었느냐 하는 게 이 위에 본문에 답이 있어요. 힌트가. 자, 왜 윤회를 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윤회를 벗어났느냐. 자, 불락인간이라 하고 윤회를 면하지 못했는데 불매인간이라 하는 순간
윤회를 벗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잘 참고를 해보는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떤 사람한테 어려우냐 하면, 자꾸 지식으로 분별을 하고 비교하고 따지는 사람은 죽어도 못해요. 500생을 다시 태어나면 아마 할 수 있을까 몰라. 그런데, 단순 무식하게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못하면 여우 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우가 왜 여우가 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우가 어떤 게 여우예요? 여우의 특징이 뭡니까? 응? 여우가 깨가 많다 그러죠? 그 깨가 많다고 그러고 또 어때요? 여우가 동작하는 거 어디 동물원 가서 한번 보면 알지만 여우는 앞으로 꾸준히 그냥 직진을 못하고 조금 가다가 돌아보고 조금 가다가 돌아보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우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가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이 들여우 새끼야 라고 이렇게 욕을 해버렸어요. 그게 한자로 야이 야호정아 그래. 여우호자잖아. 야이 야호정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선사들 오르게 보면 누가 와서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하라니까 잘못된 대답을 그럴듯한 말만 번지르르하게 대답을 하면 야이 들여우 새끼야 이래버려요. 야호정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를 하거나 이제 주장대로 대갈통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백장야호라는 화두가 정말로 재밌는 끝내주는 화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왜 불락인간이라 하고 대답을 하고 여우몸을 받았고 불매인간이라 하는 데서 여우몸을 벗어났는지 이제 아셔야 여러분 견성을 하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백장야호 했고 그 뒤에 이제 그래서 백정도 살생을 업으로 하는 백정도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니 전달하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어떻게 성불을 한단 말입니까? 그냥 우리 계율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신도가 지켜요. 신도 스님 모든 사람들의 계율의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아잖아. 살생하지 마라. 그런데 살생으로 업으로 삼는 전달아가 찬달아라 그러죠. 어떻게 성불을 한단 말입니까? 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의 대답입니다. 다만 성품을 보라고만 말할 뿐. 이것도 견성이에요. 다만 견성하라고 말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만 견성을 말할 뿐이다. 업을 짓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속이는 제가에는 처자가 있어서 음욕이 있는데 어떻게 성불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견성만 말하지 음욕을 말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 백정은 어떻게 성불을 하냐 이러니까 아까 얘기해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나는 견성만 말하지 업을 짓는 건 말하지 않는다 이래요. 자, 그러고 설사 업을 짓더라도 미혹한 사람과는 같이 안아서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끝없는 옛날부터 단지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고 업을 지은 까닭에 생사윤회한다. 깨달아서 본래 성품을 알면 그러니까 견성하면 마침내 업을 짓지 않게 된다. 만일 성품을 보지 못하면 연부를 하더라도 과보를 면할 수 없다.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논하지 않는 것은 만일 성품을 보아 의심을 할 자가 없으면 생명을 살해하더라도 그를 어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특히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제대로 견성하지 못했으면서 함부로 부처를 비방하는 자는 또 견성하지 못했으면서 남들에게 설법을 잘못하는 놈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 와서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 백정도 오히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천민이라도 직업이 뭐든지 간에 견성하면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걸로 이제 수습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견성하지 못하면 죽여도 좋다 해놓고 이제 살생을 업으로 삼는 찬다라도 견성만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백정을 예로 드는 것도 앞에서 얘기해서 견성하지 못했으면서 거짓 수행자인 척,
거짓 지도자인 척 남을 가르치려 드는 자는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그 삶의 인생을 통째로 망치고 집안까지 다 망쳐요.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사이비 종교에 잘못 빠진 사람들이 본인과 주변의 자기 가족까지도 다 그냥 통째로 집안을 다 말아먹는 애들이 뭐 기사에 간혹히 보이고, 심지어는 저 미국하고 일본에서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일본의 옴진리교라든가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집단 자살까지 하고, 일본의 옴진리교에 그 빠진 놈들은 그 지하철에 독가스까지 살포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그 무슨 오대양 사건인가 이런 것들 때 그 집단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집단 자살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죽이는 짓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법이 아닌 가르침으로 남을 속이는 것이 정말로 지옥 갈 길이에요. 요즘 보니까 무슨 정법이라 그러면서 뭐 유튜브를 나한테 막 보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딱 들어보니까 딱 봐도 사기꾼 같이 보이던데, 그런 사람이 이 국가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있는 거 보니까 참 대한민국이 참 웃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한국의 조계종에도 전직 이제 무슨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건승이 마치 자기 도인 행사하면서 선방에서 무슨 그러고 정치판하고 놀아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달마대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건을 한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제 살생을 업으로 삼는 백정도 오히려 견성하면은 윤회에 벗어나지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윤회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가 결국은 옛날부터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견성하지 못하고 업을 짓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을 짓는 거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자꾸 자기를 올가매는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윤회예요. 그래서 끝없이 윤회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서 본래 성품을 알면 업을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업을 짓지 않는다는, 그럼 선업도 짓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깨달은 사람도 똑같이 우리처럼 매일 먹고자 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이 원래 공하다라는 거,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성품을 보지 못했으면 연부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독경을 하고 강의를 하더라도 가부를 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논하지 않는 것은 만일 성품을 보아 의심을 없애면 생명을 살해하더라도 그를 어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견성을 해서 내가 부처이고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걸 알면, 생사가 본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 뭐가 돼요? 오히려 그 생명을 살해당하는 그 짐승이나 생명한테는 이제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많은 중생들을 오히려 살리는 업을 동시에 짓고 있어요. 근데 생명을 살해하는 것 그 자체만 보면 악업인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공덕을 짓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는 사람은 어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업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업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27명의 조사들도 다만 마음을 전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28대 조사라고 그러잖아요. 달마대사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앞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이심 전심으로 법을 전해준 분들을 조사라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도 마음만 전했을 뿐이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경전에 기록된 게 아닌 마음으로서 전한 그 마음의 가르침을 전한 분들이 조사고,
그런 조사 스님이 머무는 방을 조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조사 스님들이 참선을 지도해서 견성을 하는 것을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전통에서 조사 스님이 머무는 방을 높여서 조실 스님 방이라고 그랬어요. 조실. 한자로 조실하면 조실 스님이 머무는 방이에요. 그래서 그 방에 있기 때문에 저 뒷방 스님 이렇게 얘기하듯이 건너방 스님 이렇게 조실 스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조실 스님은 조사 스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조실 스님만이 선방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선원에서 참선해서 견성하는 것을 점검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선원의 최고 지도자를 조실이라고 해요. 조실. 그런데 조계종이 끝났다고 얘기한 게 뭐였어요? 선대 조사들에게 인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만 많으면은 문중에서 선거를 해서 추대를 해가지고 조실 자리에 앉히고 방장 자리에 앉혀요. 방장은 조실보다도 뭐예요? 이제 강원과 선방과 유론과 사부 대중이 다 있는 그 한국의 본사 가운데도 총림의 최고 지도자를 방장인데, 총림이란 반드시 선원 강원이 다 있으니까 선원의 조실이, 총림이 있는 선원의 조실이 방장을 다 겸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선거로 추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인가받지 못한 사람이 조실이 되고 방장이 된다. 그래서 조계종이 해능 스님의 호를 따라서 조계종이잖아. 조계해능인데, 그러면은 조계종의 전통이 이미 조계종에서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계종은 이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전부 다 뭐만 있어요? 권승들만 있고 요승들만 있고, 달마대사가 때려 죽어도 죄가 되지도 않는다는 놈들이 전부 다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큰 스님이라고 쫓아다니는 신도들도 참 한심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너무 지금 한국의 불교계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제 한국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나 뭐 이제 세계 10위권에 들고 굉장히 수준이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이 선진국인데, 이제 정치인들을 욕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만 후진국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판보다도 더 썩고 더 이제 수준이 낮은 게 불교계예요. 종교계 중에도 제일 수준이 낮은 게 어쩌면 한국의 불교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불교인들은 개신교 욕하죠. 내가 보기엔 개신교보다 더 썩었어요. 개신교인들은 그래도 믿습니까 하고 믿는 기도할 때라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은 있지. 자기들 신념은 있어. 그런데 불자들은 신념도 없고 가짜 달마대사가 때려 죽어도 쫓아오는 놈들을 큰 스님이라고 쫓아다니면서 공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국 불자들이에요. 그 공부에는 관심도 없어. 기복신에만 관심이 있어. 물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누구를 공양해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절하고 돈도 갖다 바치고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을 공양해야 돼. 그러니까 백정이라도 견성한 사람을 스승으로 받들어야지, 어떻게 승복만 입고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느냐. 그 같이 망치는 거. 그런 스님들은 오히려 일깨워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면.